구약 에스겔 3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04쪽 구약 에스겔 34장 23절부터 한 절씩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위 가운데 또 폭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4장 이 말씀 한 절씩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나라도 유대 이스라엘과 같이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침략을 많이 받고 나면 누구라도 참 좀 보호해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침략을 받은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탈의 한 장면들 생각하고 아픔이 참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마 여기 양들, 목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요즘은 뭐 과학 발달하고 이런 목가적인 풍경이 좀 상상이 잘 되기 힘들지만은 예전에는 소 키우고 또 양 키우고 이럴 때가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지금 몽골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 몽골에 가면 끝없는 들판에 풀어놓은 양들과 이 말들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떻든 그런 목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양 같은 우리 겁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는 우리가 참 평화스럽게 거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침략 많이 받고 고통 많이 받고 또 어지러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인데, 그 언약이 바로 한 목자를 세운다는 언약입니다.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겠다 했는데, 그게 내 종 다윗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시키신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변개치도 못하고 또 그건 사라지지도 않고, 잉크는 써도 물이 마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마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그게 실현이 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다. 나는 하나님, 너희는 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민의, 지금은 포로 중에 있는데 죄의 포로 중에 오늘날 우리가 있듯이 그런 포로를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회복시킬 거다. 이게 두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제일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지요. 어떻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나 정치는 아무리 오래되고 위대한 권력을 가져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정권은 부패하고 또 사회주의도 빈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주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고 잘 사는 사람 몇 퍼센트에 잘 못 사는 사람 다수의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류, 이런 우리 인간 세상의 마지막 소망, 즉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러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좀 들어오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양처럼 우리는, 양 같은 우리는 참된 보호자요, 먹이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복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복음이 오늘날 전해졌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안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모는 사람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처럼 반드시 사고가 날 텐데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고가 날 텐데 브레이크 난 차를 끝까지 몰고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생입니다. 끔찍한 결과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잘 받아서
인생도 또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소낙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폭설이 내려도 이렇게 힘들고요. 또 소낙비가 장맛비가 내리면 이게 홍수 피해가 나죠. 그런데 오늘 26절의 소낙비는 그런 소낙비가 장맛비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복된 소낙비다 그랬어요. 복된 소낙비. 이 소낙비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메마른 대지에 뿌리는 비를 상징하기도, 은혜의 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된 소낙비가 포로로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자유와 또 희망과 능력을 주는 이 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봤더니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다윗의 후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도입니다. 근데 어디에 내리냐? 내 산 사방에 내린다 그랬어요. 내 산 사방은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언제 내리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때,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이 간구하고 계속 간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마른 땅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낙비 또는 은혜의 소낙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산 사방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간구하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비틀어 말라버린 교회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산 사방에, 하나님의 산 사방에 내려주시는 이 은혜 소낙비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잘 모여야 되는 거죠. 잘 모여서 이 은혜 소낙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처럼 전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몇 사람 두렵고 몇 사람 섭섭하다고 가버리고 몇 사람 불순종하겠다고 자리 떠버리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은혜 소낙비가 내리려 하더라도 안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중심 또 기도 중심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교회 부흥의 역사, 오늘 28절 29절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회복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땅도 회복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 소낙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잘 모여서 사모하고 기다릴 때 반드시 지난 40년은 굴곡진 그런 40년이었지만 앞으로 부흥 100년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고 더 잘 모이고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 때 영적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승리의 첫 출발점은 뭘까요? 믿음이 저 사람은 좀 성숙하다,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어떨 때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승리가 바로 있겠죠.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를 것이고, 말씀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겁 많고 두려워 떠는 양 같은 존재인지, 또 한계와 또 무지가 얼마나 가득한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이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늘 임마누엘,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고 또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빛이 왔는데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성탄절이 됐는데도 그냥 방콕하고 가족끼리 선물만 나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떡국 먹을 거 먹고 성탄 축제를 하고 새벽송도 나가고 버스킹도 하고 또 안 믿는 불신 가족들 초청해서 또 복된 소식 전하고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리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절 끝에는 그렇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록 양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양과 같이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나온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목자이신 또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는 양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바로 알 때 우리는 복된 인생, 영적 승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을 알고 나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